1456년 여름, 한양 의금부 마당이었다. 353명의 여인들이 뙤약볕 아래 줄줄이 끌려 나왔다. 남편들은 이미 죽은 뒤였다. 사지가 찍혀 거열형으로. 그 마당에는 공신들이 서 있었다. 한명회, 정인지,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여인들을 하나씩 훑어봤다. 세조실록은 그날을 딱 한 줄로 기록했다. 예쁜 여자는 골라서 첩으로 삼았다. 그게 전부였다. 353명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353명의 표정도 기록되지 않았다. 야, 성산문에 쳐 박정우 대감 댁으로 보내. 빨리. 네, 나머지 여인들은 어찌할까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따로 빼놔. 공신들이 직접 고를 거야. 그럼 이름은 적어드려야 할까요? 이름? 이름은 뭘 적어?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원수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그날 그 마당에서 353명 중 단 한 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다. 오늘은 그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다. 산노비, 관노비와 달랐다. 주인의 완전한 사유재산이었다. 소나 말처럼 사고 팔 수 있었다. 주인이 죽으면 유언장에 재산으로 적혔다.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유언장에 적혀 물려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 산노비에게는 시침이라는 역할이 있었다. 주인의 침실을 시중드는 것이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인의 손님에게 성적 시중을 드는 것도 관행이었다. 며칠 전까지 비단 옷을 입고 안방을 호령하던 사대부의 아내가 그 자리로 떨어진 것이었다. 차산이 박종우의 집 마당에 들어선 날이었다. 역적 성산문처 맞죠? 이제 여기가 사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마당 쓸어. 늦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역적 마누라라고 여기서 특별 대우 바라지 마. 그냥 좀이야. 종.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차산은 효옥의 손을 잡고 집 뒤편 행랑채로 들어갔다. 흙바닥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정말 싫은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어본 적 있으신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이나. 차산은 그것을 19년 동안 했다. 엄마 곁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안 추워.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여기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있어? 효가, 여기서는 아버지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절대로. 왜? 아버지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어, 엄마. 차산에게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어린 딸 효옥이었다. 이 아이가 살아남을 때까지 버텨야 했다. 그래서 버텼다. 그 마당에 끌려온 여인들 중 버티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이렇게 남겼다. 하인의 아내가 남편과 자식이 죽자 목을 매달아 숨졌는데 사대부 여인들이 살아남아 절개를 이뤘다고. 죽으면 열려, 살아남으면 비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다. 심지어 왕의 딸도 피할 수 없었다. 경혜 공주였다. 남편 정종이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뒤 6살 아들의 손을 잡고 전라도 순천 관비로 보내진 공주였다. 관원이 공주에게 관비 사역을 명했다. 마님, 명에 따라 내일부터 관비 사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명이 이미 내려졌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는 왕의 딸이다. 비록 죄가 있어 귀양 왔다 해도 수령 따위가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일을 시킨단 말이냐? 공주님,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당장 물러서라. 경혜 공주는 호통이라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353명의 여인들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였다. 그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버텨야 했다. 일천즉천.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도 영원히 노비였다. 2살배기 아기가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나라였다. 연저제는 한 세대의 처벌이 아니었다. 혈통 자체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제도였다. 매년 성산문의 기일이 돌아왔다. 차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부엌에서 불을 지폈다. 변장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 그 냄새가 나는 부엌은 차산의 부엌이 아니었다. 남편 성산문을 죽인 원수 박종우의 부엌이었다. 원수의 얼굴을 매일 봐야 했다. 밥을 먹을 때도 마당을 쓸 때도 그 얼굴이 보였다. 남편의 목숨을 빼앗은 바로 그 손이 차산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차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마디를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목구멍 어딘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성산문의 기일이 돌아오던 어느 해 밤이었다. 하인이 행랑채에서 빛을 발견했다. 야, 거기서 뭐해? 밤인데 안 자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오늘이 그 역적기일이지?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이 집 종입니다. 역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이고, 몰라? 역적 마누라가 역적을 몰라? 저는 이 집 종입니다. 하인은 낄낄거리며 사라졌다. 차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소리도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그것이 차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다. 엄마, 오늘 아버지 기일이야. 알아.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어둠 속에 앉아있어야 해? 향도 없고 촛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버지한테 닿을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다 틀림없이 다. 소리보다 마음이 훨씬 더 멀리 가거든. 위패도 없었다. 향도 없었다. 촛불 하나 켤 수 없었다. 원수의 집안에서 역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발각되면 효옥의 목숨마저 위태로웠으니까. 그래서 차산은 그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19년이었다. 원수의 집 마당에서 차산이 19년을 버티는 동안 345년이 흘렀다. 1801년 신유 박해 한겨울의 바다였다. 명문 양반 출신의 정난주는 천주교 박해에 연루되어 제주 대정연 관비로 끌려가는 길이었다. 유배거리가 무려 2,500리였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였다. 품에는 갓 2도를 지난 아들이 있었다.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 그 아이 역시 평생 관노비로 살아야 했다. 아이를 품고 가자니 평생 노비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버리자니 당장 얼어 죽을지도 몰랐다. 같은 배에 탄 동행이 정난주에게 물었다. 아이를 그렇게 꽉 붙들고 있으면 본인이 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주에 닿으면 그 아이도 평생 관노비예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안고 가려고요? 오늘 밤만요. 오늘 밤만 이렇게 안고 있을게요. 배가 잠시 풍랑을 피해 추자도에 정박했다. 선원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정난주는 황새바위라는 차가운 갯바위 위로 내려섰다.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겹겹이 쌌다. 아이의 이름과 생일을 적은 쪽지를 저고리 안에 밀어 넣었다. 바위 틈에 아이를 눕히는 두 손이 떨렸다. 어미를 원망해라. 양인으로 죽을지언정 노비로는 살지 마라. 그녀는 아이의 뺨에 마지막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유배선이 차가운 파도 위로 멀어졌다. 정난주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바위 위에 홀로 남겨진 피덩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그녀는 배전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추자도의 어부 우씨가 그 아이를 발견해 거두었다. 아이는 노비의 굴레를 벗고 양인으로 자랐다. 정난주는 그 후 36년 2개월 25일을 제주 관비로 살았다. 그 세월 동안 모자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다시 1456년으로 돌아가겠다. 의금부 마당 그날 353명의 여인들 사이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여인이 하나 있었다. 이름 없는 여종이었다.
주인 박팽년 집안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진 뒤 함께 끌려온 여인이었다. 비단 치마를 입은 사대부의 아내들 사이에서 그 여종은 그냥 숫자 하나였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여종이 이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 박팽년의 며느리 이씨 부인이 있었다. 만삭이었다. 세조의 어명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고 딸을 낳으면 관비로 삼으라는 명이었다. 이씨 부인 곁에서 그 여종이 밤을 새워 방을 지켰다. 하늘의 장난인지 이 여종 역시 배가 남산만한 만삭이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하인이 숙소 밖을 서성이는 시각에 이씨 부인이 먼저 상구를 겪었다. 사내 아이였다.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들키면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부인, 조용히 하세요. 밖에서 다 들려요. 그건 네 딸이야. 네 배 아파 낳은 딸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 딸도 살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요. 다른 방식이라고? 지금 사지로 보내는 거잖아. 부인 아드님도 살아야 해요. 지금 당장 조용히 하세요. 이틀 뒤 여종도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학자 이덕무는 청장관 전서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다. 여종이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아이를 들어 올렸다고. 그리고 이씨 부인의 품에 있던 사내 아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기 품으로 당겼다. 발각되면 세 사람 모두 참수를 면치 못할 순간이었다. 여종은 두 아이를 바닥에 나란히 눕혀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제 딸을 이씨 부인 곁으로 밀어넣었다. 주인의 아들을 자기 품에 깊숙이 안았다. 관노들이 횃불을 들이밀었을 때 여종의 품에는 딸이 울고 있었다. 이씨 부인 곁에도 딸이었다. 사내 아이가 없으니 관노들은 돌아섰다. 주인의 아들은 그날 밤 외가로 보내졌다. 박비라는 이름으로 자랐다. 박씨 집안의 개 집종이라는 뜻이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었다. 17년이 흘렀다. 이모부, 저예요. 저 박비예요. 누구?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박팽년의 손자입니다. 17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면 너 지금 목숨을 거는 거야? 그걸 알아? 알아요.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어디서 살았냐? 이극규는 즉시 조정에 보고했다. 성종은 사육신에 대한 면제를 결정했다. 개 집종의 이름을 달고 살던 박비는 그날부로 이름을 바꿨다. 박일산이었다. 박씨 집안의 첫 번째 산이라는 뜻이었다. 사육신의 혈손이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다. 사육신 중에서 후손이 살아남은 것은 박팽년이 유일했다. 그 기적의 시작이 이름도 없는 여종의 손 하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종만이 아니었다. 조선에도 노비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노비가 양반을 상대로 관청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일이었다. 그런데도 했다. 세종 6년 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만 12,797건의 노비 소송이 접수됐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법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박팽년을 기억한다. 성산문을 기억한다. 사육신의 이름은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런데 그 혈손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여종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끝내 기록되지 않았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었고 가장 많은 것을 지켜냈다. 1456년 의금부 마당,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와 연좌제가 폐지됐다. 438년이 걸렸다. 438년 동안 수많은 여인들이 소리 없이 버텼다. 수많은 여인들이 기록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완전히 과거의 일일까?
지금 이 순간 휴전선 너머에서는 3대가 함께 처벌받는 연좌제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500년 전 조선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유다. 성종 6년 1475년 마침내 차산과 효옥은 석방됐다. 19년 만에 박종우의 집 행랑문을 나서던 그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차산이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효옥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다. 차산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던 그 손이었다. 그 손이 마침내 자유로운 햇볕에 놓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외가로 보낸 뒤 여종은 혼자였다. 이름이 뭐예요? 제발 알려줘요. 왜요? 기억하고 싶어요. 당신 이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그래요? 당신이 한 일을 어떻게 기억조차 안 해도 된다고.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차산은 버텼다. 정만주는 내려놓았다. 이름 없는 여종은 자기 것을 내어줬다. 셋 다 달랐다. 하지만 셋 다 같은 말을 붙들었다. 기억, 살아남아라. 박일사는 고향 대구 묘골에 자리를 잡았다. 할아버지 박팽년을 기리는 사당을 세웠다. 그것이 지금의 육신사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오래 머물러야 할 사람은 박일산이 아니었다. 그날 밤 손을 뻗은 그 여종이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그 여종이었다. 역사는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나 역사를 만든 손은 때로 이름 없이 사라진다.